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혈유병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담배 끊으면 교회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술 끊으면 교회 나가겠다, 또는 생활이 좀, 이 방탕한 생활이 좀 정리가 되면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 착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넘어올 듯하고 이런데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봤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술 끊어도 안 나오고 담배 끊어도 못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누가 난 술 끊고 이제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그냥 나와. 예, 그겁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냥 나와. 아니면 맞는다. 이렇게 그냥 나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착각은 무엇이냐면 마치 예수 믿는 것을 정한 수를 떠놓고 목욕 재개하고 간절히 빌어야지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왜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나갈 수 원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냥 나가도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이 내가 받을 수조차 없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여서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뭐냐? 그냥 나가도 하나님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새끼가 아무리 더러워도 내 새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나도 내 자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아버지라는 것은 변함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나가도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하여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을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34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칭찬합니까? 34절에 보면 한번 켜주시겠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데는 항상 뭐를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나요? 그 믿음은 28절 가운데 있습니다. 28절 말씀, 뭐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낫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칭찬받은 믿음은 무엇이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 주님 옷자락 한번 만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한 번만 배우게 해주십시오. 주님 음성 한 번만 듣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손 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에서 그 여인만 유일하게 예수님 만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아닙니다. 한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요? 31절에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히 그 한 여인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지는 것 자체만이 그것이 믿음의 모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여인에게는 어떤 믿음의 내용이 있었을까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에 대하여서 같이 묵상하면서 내 안에도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여인이 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니, 인생의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이 그 여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누구보다도 인생의 장애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의 이름이 뭔가요? 이 여인의 이름이 뭔가요? 성이 혈자? 이름이 루병인가요? 혈류병이? 아니죠. 이 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Anonymous, 익명이에요.
그 존재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름이 기대어 있어요. 이 여인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어떤 사람이냐면 무존재감을 가진 여인이에요.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혈류병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름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아유 그 혈류병쟁이, 아유 그 키 큰 사람, 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혈류병쟁이. 우리 어릴 때 동네에 폐병이 있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은 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집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폐병쟁이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폐병쟁이. 이름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른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는 기본적으로 혈류병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혈류병은 이 여인의 월경이 멈춰지지 않는 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수가 멈춰지지 않는 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12년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2년이라는 말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 여자분들이 12년 동안 하혈을 하게 되면 원래 살 수가 없답니다. 죽는 게 의학적으로는 한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년은 완전수다, 완전수. 그러니까 지독하게 더럽고 지독하게 정말 고쳐지지 않는 불치병이다,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어떻게 밖으로 나다니기가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불치병이 있었더랬습니다. 다 잘 아시는 병인데 무좀이라고요.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예, 아주 수년 동안. 무좀은 불치병입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안 드러나고 있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무좀만 돼도요 어디 가기 힘이 듭니다. 무좀만 되어도 늘 가렵고 늘 힘들지 않습니까? 어디 가는 게 귀찮아요. 사는 게 그것 때문에 귀찮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한테 말도 하기도 힘든 그런 병이에요. 남한테 이거 어떤 병이라고 상의받기도 말하기 힘든 그런 병이에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늘 하루하루가 그냥 오늘 자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냥 사회적으로도 무존재고 또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거기서 그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감정적으로 힘든 여인이었습니다. 혈류병은 율법에서조차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격리시켜야 되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레위 기법에 의하면 이 여인 같은 경우는 경수가 생기면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은 부정한 여인이 됩니다.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일어나는 모든 여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계속 그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어디 가다가 누구 사람 하나 잘못 탁 만지면 그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만짐을 당한 사람도 그 경중에 따라서 하루나 또 일주일 동안 불결한 자, unclean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어떤 일을 행해야 되냐면 똑같이 짐 밖에 거하며, 집에 거하지 못하고 짐 밖에 거하고 나중에 속건제와 번제제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만 다시 이제 클린, 부정하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여인이 동네에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든 거예요. 가족하고도 살지 못하는 겁니다. 12년이라고 했었을 때 이 말은 아마 이 여인은 성년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마 결혼했거나 아니면 결혼해도 소박을 맞았거나 결혼하지도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어딜 가도 자기를 고운 시선으로 봐주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딜 가도 거절감이 생겨요. 여러분, 상처는 거절감에서 옵니다. 눈빛 하나, 거기서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큰 데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 하나에서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이것이 자신의 삶인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이 오시나요? 최근에 메르스 때문에 정말 제일 헌신을 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그 때 아닌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 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양천구의 어느 한 중학교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부모가 있었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이대 목동병원의 의료진으로 수고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확진 판정을 받으니까 자녀가 아직 그런 보균자라는 것도 없는데 이 의료인의
자녀들 10명을 귀가시켰다는 겁니다. 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국대 응급실에 있는 당직 간호사의 자녀는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담임이 와가지고 그 아이한테 너 등교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방관 이 일에 이렇게 관여하고 있는 소방관의 자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광고로 우리 아파트에 소방관이 살고 있으니 여러분 다 조심하십시오 라는 그런 얘기를 실제로 광고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처가 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 번만 상처받아도 무시받아도 우리는 마음이 힘든데 이 여인은 그런 삶을 살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장애물, 신체적인 장애물, 감정적인 장애물을 갖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이 힘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극복할 힘이 났던 것입니다.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에 뭡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꺼리는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눈총받는 것이 두려운 그 사람이 용기를 내서 무리가 많은 곳에 있는 곳으로 찾아가기를 용기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희망을 가졌는지 또 왜 그런 희망이 주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한마디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인생의 무게가 아무리 힘들고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는 시온성을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문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한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으로도 그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소문을 듣고 바로 어떤 현상이 있게 됩니까? 27절 우리 한번 뒤에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그 여인이 소문을 듣고 한 일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소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 여인에게 힘을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성령부를 많이 해야지 생길 것 같습니까? 교회를 매일 나와야지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지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그러면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해프닝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액션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괴롭지만 그래도 예수님 한번 만지면 살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구경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가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열심히 운동하시나요? 운동하십니까? 예, 운동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축복인 거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여러분 만약에 저처럼 매일 차일피일 운동 안 하셨던 분이라면 제가 기가 막힌 믿음의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싼 운동복을 하나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아니면 비싼 운동화를 하나 사십시오. 왜냐면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우리 교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논문을 쓰다가 논문이 안 써지면 논문이 자꾸 쓰기 싫고 이러면 어딜 가냐면 제일 좋은 호텔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며칠이고 숙박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논문을 다 쓸 때까지. 그러면 돈을 이렇게 쓰면서 쓰는 논문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모자를 저기 담장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믿음을 맡고 있는 장벽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뭐 굳이 딱히 운동복이 없어서 운동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새 운동복을 하나 사야지. 그거 사면 뛰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운동하려고 그러다 운동복 없는데 다음에 하지.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 앞에 있는 마샬에 가서 10불 주고 운동복 좋은 걸 하나 샀어요. 조금 우리 아내가 야하다고 남들 입지 말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운동복을 하나 샀어요. 운동복을 하나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왜 안 합니까? 우리 건강에 대한 정보가 약해서 안 합니까? 예?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이게 내게 정말 절실한 것이다, 해야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만 내 삶 가운데서 이런 기적과 같은 해프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멘 아멘 해도요 안 믿어요.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 제발 믿고 싶어요. 정말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떼쓰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전히 점잖으시군요.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믿음으로 반응, 믿음의 회로가 켜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만약에 듣는 말씀을 믿음으로 안 받으면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내 생각의 회로를 킵니다. 내 논리의 회로를 킵니다. 내 습관의 회로를 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내 삶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내가 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기적인데 그것을 붙들려면 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추해도,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해도, 남이 그래도 믿음으로만 붙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28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에게는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에 맞게 이 구절을 고친다면 이렇게 되겠다.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이것을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만져도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여인은 만지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고의로 불부정한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돌 맞아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나는 구원을 얻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여인의 만질 것을 유대인들,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알았다면 그 여인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적극적으로 만지지 못하게 저지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인, 그 옷을 만지자마자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나요? 아니죠. 반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 그 여인이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구의 믿음이 옳았습니까? 유대인들의 믿음이 옳습니까? 만지면 예수가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만져도 괜찮다는 것이 옳았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옳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결국은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만져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와도 내 더러운 모습 그대로 와서 내 끝을 토해내도 그래도 주님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즉 그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율법사들이 계속 공격하는 게 뭡니까? 당신은 안식일을 범하였다. 예수님이 사람 고쳐주니까 당신은 안식일을 범하였다라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 나다. 내가 알아서 한다. 나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뭐냐니까 율법에 비추어서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어디에 가둡니까? 율법 아래 가두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율법 밖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리빙스턴은 예수님을 하나님 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나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봤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으니까. 이 뒤에 있는 야이로의 본문이 비슷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으니까 야이로의 종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 죽기 전이나 고칠 수 있는 명이지 죽고 나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야이로를 보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게임하지 안 끝났다. 난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나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하지, 제가 만약에 제 속을 다 드러내고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한다면 여러분이 저 받아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가르고 있으니까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우리가 서로 알아주고 서로 위로도 하고 있는 거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내 안에 있는 정말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가 덜추어서 그 독을 다 뿜어내면 우리가 여기 모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나 이 더러운 모습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모습을 받아줄 수 있다. 내가 그분을 혹 서로 만진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저지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만 만지면 그분은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여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가는 카운셀러도 어느 시간 동안 카운셀링을 받으면 카운터 카운셀링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사람들한테 나는 누구 사람을 죽이고 싶었어요, 누구를 미워해가지고 어떤 그 복잡한 인간사를 듣고 나면 이 사람들도 이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해독하기 위해서 자신의 멘토인 카운셀러한테 가서 해독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나눕니다. 나눠봐야 거기서 거기니까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을 하나님한테도 예수님한테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귀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도 나를 받아주실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중에는요 저주의 시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주의 시편. 저주의 시편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109편에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시편 아마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를 이렇게 하라면서 가르치는 것인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는 가민이다. 나를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다. 자신의 대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시편 109편 10절 11절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 주위에서 그렇게 나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은 성경에 분명히 너희는 사람에 대하여 저주를 품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저주를 쏟아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분을 품어도 오늘 하루에 해를 넘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근데 왜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기도가 되어서 시편에 있는 기도로 등재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쏟아놓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로 올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잠언 1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제사는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너의 모든 것을 배설하라, 너의 오물들을 내어놓듯이 배설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런 믿지도 않는 도구, 전능하신,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기도, 그럴 때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아 만들고 멸족시켜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그렇게 절대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그것이 기도가 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은 나의 이런 더러운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을 아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랬던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혈류병이라는 더러운 이 병 그대로.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병고침의 역사가 나간 거예요.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본문을 보니까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그 여인을 찾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하니까 이 제자들, 이 한심한 제자들, 상황이 어떤 것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제자들은 다 사람이 예수님 밀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 여인을 찾아요. 이쯤 되면 유대 독자들, 이 글을 읽는 사람, 그래,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 찾아가지고 이제 그 여인 심판하실 거야, 어디 율법을 어기면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복수가 시작됐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 여인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걸 알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덜덜덜 떨면서 심판을 기다리는 같은 여인의 모습으로 덜덜덜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이름도 모르는 그 여인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왔던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다른 사람과 구별된 믿음은 주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가 만졌다고 나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전도를 해보면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문장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딴말 안 하시면 돼요. 그냥 가가지고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Jesus loves you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화를 내거나 거절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설익은 감자예요. 고구마예요.
건드리지 말고 그냥 내비두면 네 안녕히 가세요 하고 우리 송종선 집사님처럼 잘 인사하고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우는 사람도 있고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이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겨지지 않지만 믿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딴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 말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의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평안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늘 격려하며 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처럼 그것을 붙잡는 은혜를 붙잡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겨지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정말 어떻게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우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나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그럴 때에 옷자락을 잡으면 긍휼하신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나를 고쳐주시고 평안히 가라 명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